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알고 또한 많이 설교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사란 말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백성의 300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봤으면 그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기드온에 300명이라고 써놨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할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그 앞에 장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사사기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이 괴롭힙니다. 7년간을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미디안을 징계합니다. 미디안을 쳐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기를 여룻바알이라고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별명은 그 앞에 6장 25절 이하에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런 것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1절에 보면 하룻셋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하룻셋 곁에 진을 쳤다. 물론 그냥 진을 어디다 쳤는가를 그냥 기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음에 말을 할 4절에 까고 비교를 해보고 저는 이거를 하룻셋 곁에 진을 쳤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병사 선별 방법. 그러니까 용사를 기르고 용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쓰실 병사로 뽑아요. 그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가 구원이에요. 전체 내용은 핵심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블레셋을 곧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나단 이야기죠. 사무엘 10장 47절이 다윗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도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거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때 하는 말이었고 17장 지금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하는 말입니다. 자, 그걸 연상을 한번 해보면은 참 재밌죠. 다윗은 이렇게 아주 구척장신인데 다윗은 조그만의 막내 어린애가 와서 사울의 방패도 못 들고 옷도 못 입잖아요. 전투복을 못 입잖아요. 입었다가 벗어버리잖아요. 그 정도 적다. 그거는 몸집이 사울보다 몸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 백성을 전쟁에 나가려고 딱 기드온이 딱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아졌어요. 3만 2천 명이면 그때 뭐 그렇게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수가 메뚜기 와갖고 엄청 많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미디안 그 족속들의 침공해온 그 적들의 수는 엄청 많아요. 근데 3만 2천 명이라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 지금으로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 3절 전반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근데 앞에 뭐 하루샘곁, 뭐 모래산 앞, 뭐 길르앗산 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명들은 여러분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한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아하 지금 전쟁에 나갈 이 기드온과 그 병사들은 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산이 길르앗산이고 모래산 앞 골짜기고 하루샘 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어디냐 따질 필요도 없고 그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는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다 돌려보내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수가 많은 게 좋죠. 그죠? 뭐든지 많은 게 좋아요. 다다익선이라 해서 뭐든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3절 4번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자, 이거 보고 저 기가 막혔어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이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기 싫고 전쟁하기 싫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 진영에 미디안 기드온에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하고 데리고 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내세운 이야기는 이기면 너희들이 내가 도와줘서 이겼는데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건방지게 교만하게 할까봐 안 되겠다. 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버렸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2만 2천 명이 나가버려요. 자, 엄청난 숫자가 나가버리죠.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 10,000명들이 얼마나 떨궜어요. 그죠? 두려워하고 이 지금 기드온도 강하고 담대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 뭐 6장에 보면은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따요. 털어요. 왜요? 미디안들한테 그 밀 안 뺏기려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그리고 바알상이나 이런 걸 찍는 것도 밤에 모르게 그냥 가갖고 한 10명 정도를 가가지고 몇 명 정도 가고 이 부라니까 좀 이상 발음이 좀 그러네. 예, 부라도 아마 그 바알상 같이 밤에 찍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추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병사들을 징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하는데 이 그 기준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20장 모세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은 수가 많은 게 좋죠. 교회도 군대도 모든 게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가 후진국이지만 힘을 쓰는 이유는,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인도는 막 얘기를 마음도 나는데 중국은 한 명, 두 명만 날아갖고 그렇게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은 안 나버려요. 지금 이제는 또 안 나니까 이제 나라고 이제 막 장려를 해요. 이것도. 이제 그래요. 하여튼. 자, 신명기 20장 6절. 포도를 만들고 그 가시를 밟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함은 타인이 그 가시를 몰까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함은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니라. 이게 네가 고생한 것을 타인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들은 집, 포도원, 여자 약혼 이 세 가지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생각나십니까? 이걸 할 때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거는 저는 딱 마주치면 합니다. 옆에 사람 두려워 떨게끔 그렇게 막 쩔쩔 매지 않아요. 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 있을 때는 엄청 떨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 딱 서가 시작하면 괜찮아요.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못 봐요. 굉장히 막 강하고 막 대단한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쁘게 봐요. 근데 사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한 자를 보낸 이유는 지금 신명기 20장 8절에서 다른 친구들, 다른 병사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함께 낙심됐다. 무서워서 같이 떤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얼람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육천 형님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그래서 무섭대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처음엔 이렇게 쏜대요. 이렇게. 근데 딱 옆에 병사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 피를 보는 순간 일어선대요. 막 전진해본대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척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물론 900번, 930번 침략을 받아서 그런다 어쩐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방법으로 뽑힌 300명이에요. 4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요. 백성들 10,000명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이 미칠 노릇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인간끼리도 사람마다 다르고 여자 남자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많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가로 인도에 날아가라. 근데 지금 샘 곁에 있어요. 그럼 샘에서 물을 떠서 먹어보면 아는데 물가로 가라게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그거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근데 시험하기 위한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디안을 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우리가 뭐 좀 했다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했다. 착각해요. 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300용사를 시험에서 뽑은 이유는 내 하나님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도원 너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근데 모든 걸 믿음의 선지자들 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요. 모세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애굽 백성을 다 죽이잖아요. 다. 장자까지 다 죽이잖아요. 이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물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괴롭혔으니까. 야, 징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지었으니까 저 아서 괴롭힌 그 족속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이 싸우고 들어왔어,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네가 왜 싸웠냐? 저는 그래. 그래서 제가 환영을 못 받아요. 저는 왜 싸웠냐, 뭐 했냐, 네가 잘못했다. 나는 거기서 판단하면 딱 내줘 버려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80% 90% 부모들 그래 않죠. 누가 됐어 너를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확 달려가죠. 예. 그거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 마음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 공의 하나님이라 뭐 공평하다. 엊그제 우리 친구하고도 통화하는데 하나님 참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 너한테는 이걸 주고 나한테는 이걸 주고 해서 참 공평해. 이런다. 거기다 내가 뭐라 먹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을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하나님 죄가 아니고 그들 죄에서 구원을 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근데 시험 보는 방법이 뭐예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는 걸 보여요. 5절 중반절.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이거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또 주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편은 안 들지만은 혹시라도 다른 데서 그런 말을 듣거든 아니구나 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다. 왜냐?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병사를 꼭 뽑아요. 싸움에 나갈 사람 뽑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임전태세예요. 그 전쟁을 위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상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요. 자기가 그 전쟁을 지금 미디안 치러 나가려는 그 전쟁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어떻냐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300명은 그러니까 6절 중까지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랬어요. 이 300명은 물을 끓지 않아요. 냇물을 딱 손으로 퍼서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게 뭐예요? 눈은 어디 있어요? 전방이에요. 뭐를 이야기해요? 이 순간에도 물을 먹는 이 순간에도 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전태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마르니까 물을 팍 끓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적이 딱 와서 쏘면은 죽어요. 그거지 뭐 우상숭배 절대 아닙니다. 그럴싸하죠. 그죠? 우상숭배 이렇게 하니까 무릎 꿇고 하니까 아니다. 그럴싸해요. 이단들은 그럴싸하게 옵니다. 그럴싸하게 와요. 우리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게. 그렇게 오지 아주 다르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들립니다. 사이비는 만민중앙교 이만희 그런 친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고, 이단은 예수를 인정해요. 근데 어떤 하나를 딱 꼽을래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어제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단체 톡방에
신천지가 요즘은 선물 공세를 한답니다. 선물 공세. 만나면 선물을 주고 가요. 그 카톡이 딱 올라오니까 다음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사진을 뒷모습을 3명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 교회 지금 다녀갔습니다. 지금 날로 그 사람들은 발전을 해요. 그럴싸하게. 아유, 선물 주는데 뭐 좋죠. 그러죠? 뭐든지 우리 받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이용해요. 호감을 사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해요? 선물을 많이 줘요. 많이 줘요. 줘야 오니까 안 주면 안 돼요. 선거할 때도 많이 줘야 찍어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발전돼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달라져갖고 먹고 안 찍어요, 지금은. 그죠? 뭐 받으세요. 뭐 받는 것 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요. 300명 이거 어쩌해? 이게 당연히 이 생각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 9절과 10절에 2개가 써 있어요. 근데 9절에 내려가라라는 이 명령은 진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10절에는 내려가라는 것은 정찰하러 가는 거예요.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 기드온이 또 300용사까지도 떨고 있어. 아 이거 뭐 10,000명 갖고도 부족을 파네. 에? 다 또 보내보고 300명만 남어. 아니 300명을 보내고 700명 남으면 또 그래도 좀 와. 근데 다 보내보고 300명만 남어.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야. 하나님 그걸 또 아신 거지. 자 결론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한 작전이다. 약할 때 강한 대신. 그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손이 강하여져서 미디안 족속을 너희들이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을 정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봐라. 들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혼자는 못 가겠냐? 그러면은 네 부하하고 같이 가거라. 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듣고 본 것이 뭐예요? 본 것은 너무나 많아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들은 말은 뭐예요? 거기서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 한 친구가 와서 꿈 이야기를 딱 해요. 보리떡 하나가 와갖고 보리떡 하나를 여기서 해석을 기드온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드온이라고 거기에다 손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리떡 한 개가 굴러가갖고 미디안 장막을 다 부셔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해.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해석을 해줘요. 예, 여기는 이제 해몽이라고 나왔죠. 예? 그냥 꿈을 해석하니까 해몽이라 해야 맞아요. 예? 예, 해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이상하니까 하여튼 어감이 이상하니까 해석이라고 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야 기드온이 우리 와서 작살 내본단다. 그러니까 그 진영 사람들이 다 듣고 그래? 큰일 났네.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막 이제 겁을 그러겠죠. 이래서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도 심리 방송을 해요. 명절 때 막 추석 때 가고 이북서 저는 직접 들었잖아요. 이북서 가요를 추석 그 어머니 가요 막 이런 것을
틀어줘요. 그럼 그 순간 향수에 젖어요. 아이고 이 명절 때 집에 가봐야 되는데 이래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진영들이 그렇게 어수선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전투 방법을 지금까지 병사를 뽑았는데 전투 방법을 제시하는데 간단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갈아입어요. 300명이. 근데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춰라.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그거는 저는 뭐 확실히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자 연발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건 알아요. 연발탄을 자동으로 쏘면은 M60이랑 이런 것들 쏘면은 M16 이런 창들은 자동으로 쏘면 그게 없어요. 근데 그 5발째 그 광이 나는 그거는 총알이 아니고 빛을 내요. 터지면서 나가면서 쫙 퍼져요. 그러니까 이 빛을 저도 봤는데 밤에 야간 사격을 봤는데 이 사이밖에 안 나요. 5발 사이가 빛이 이 사이예요. 근데 그 속에 4발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총알이. 그리고 피시시시시 해요. 총알 안 보이는데 그 빛나는 거 그것만 봐요. 아마 그것이다. 그러니까 항아리다 넣고 갔는데 항아리를 깨지는 순간 불이 딱 켜지는 순간 300개가 켜졌는데 뭐 세대로 나눴잖아요. 세대로 나눴는데 300개 켜졌는데 그 사이에 횃불을 안 든 군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근데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해석도 거기에다 과연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이런 해석을 지금 거기다 손을 든단 말은 난 못해봤어요. 하여튼 어떤 그런 주석도 있어요. 이게 또 어디 가서 또 멋있는 말 한다고 그렇고 또 한다고 그냥 쭉 넘어가지 마세요. 자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다음 19절 이게 지금 병법이에요. 병법 지금. 자 19절 이경초에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에 하라. 자 이경은 초경, 2경, 3경, 4경 해서 밤 12시를 4개로 나눠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하는데 이경 초니까 11시로 봅니다. 그래서 11시에 밤 11시면은 굉장히 졸릴 시간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겠지만 보초서 보면은요 11시, 10시에 취침하잖아요. 11시 보초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1시에 걸리면요 아예 잠을 안 자버려요. 10시부터 안 자버려요. 왜냐? 잠 들라 말라 하면 깨요. 나는 잠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잠들려면. 그래 11시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군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또 해석할 문제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칼이 없어요. 왜 18절에는 칼이 없는데 20절에는 칼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해놨을까? 그걸 또 주석가들이 뭐라 하냐? 그거는 좀 제가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칼은 뭐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칠 때는 저 미디안을 심판하라. 그리고 외쳤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고 또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니까 도망가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거를 들을 때 여리고성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말 없어. 그냥 항아리 깨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 여호와 기드온을 칼이여 하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도망가고 22절에 보면
그 진영 내에서 친구끼리 막 싸워. 이게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구들을 못 믿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뿐만 아니고 사람끼리 믿는 믿음도 없어질 때가 최고의 타락이에요. 믿음이 없어져. 그게 타락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곧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야 이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기드온의 이 싸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악만 썼습니다. 고함만 쳤습니다. 여리고성은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 안 하고 밑에까지 있는데 그 밑에 3절 이하에는 자 32,000명이 있었는데 그 22,000명 또 700명 갔죠. 이제 승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드온이 연락을 해요. 다시 서지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들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격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 이게 힘이 났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난 거야. 그래서 좋다 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가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까지는 그래갖고 뭐 스엡 죽이고 뭐 오랩도 죽이고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오직 승리만이 있기를 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